할렐루야. 9월 16일 십자가 나팔교회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아바 예수 그레벨레 카바 예수 시카바 예수 아바 리엠벨라니 엘레베 샬라마라메니 카바 예수 카바 예수 아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올려 하나님께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걸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 깨끗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깨어지지 않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에 아버지 하나님 죄덩어리를 아버지여 여호와 라파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주여 소멸하는 주님의 성령의 불로 주여 다 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모든 상처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육을 주여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총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당대의 주님의 메시지를 강력히 아버지 안에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모든 잠드는 영혼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 아버지여 다 소생되며 살아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예수 스라발레 카바 예수 아바 주여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와 부활과 성결과 죄림의 나팔을 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산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렘베라니 엘레베 샤라마네베니 카발레 카바 예수아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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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구비구비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그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 낙심하고 염려 가운데 불안에 떠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아버지여 루아의 생기로 하나님이여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메마르고 그 상처받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밭을 아버지여 성령의 이름 묘한 그 준비로 아버지여 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여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주님의 그 아들로 하나님의 고귀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느니 아버지여 잊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나이다. 아버지여 이 남은 세계 우리를 거룩한 의의 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의 강력한 두나미스로 아버지여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아버지여 빵빵빵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벨레메 샤라마레메네 카발레 카바리에스스라바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여 마른 바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의 마른 뼈들은 일어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여 뼈와 뼈가 붙고 근육과 살이 붙어서 큰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수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신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또 그녀의 태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인간의 상식에 그릇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그 크기 때문에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마저
아브라함을 이해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과 혼과 몸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감독자, 택하신 아브라함과 사라, 주인공으로 발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펼쳐진 가까운 미래의 일들을 자세히 계시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려오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되어 가게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 차례나 여러 다양한 채널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축복의 소망을 잊지 않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현실로 나타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자 사레의 여종 하갈의 태를 통해서 아브라함 부부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태를 이을 자손을 갖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부부에게 실망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만 신실하신 분이심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진 타락한 인류의 죄악을 보고 마음으로 실망하셔서 마음을 돌이켜 심판의 그날에 이를 동안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셨더라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탄의 끈질긴 괴략과 전술에도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기들의 수많은 죄악된 그 사건들 때문에 너무 마음을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빛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의 보좌에 모신 산 교회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19절에서 2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니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와 같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한 시점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믿음을 먼저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에서 한 사람 롯과 같은 의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복음으로 구원할 마지막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로 여러분과 저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내인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를 것을 명령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역사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았을 그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탄의 노에서 자유의 해방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회심의 사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개명해 주신 기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이 사실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누가 되었든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 다른 모든 열방을 기도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은 곧 이 시대에 사라와 같이 복음으로 거룩한 백성을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들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하여 하나님께서 한 남편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택하셔서 열국을 낳을 어머니라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 남편의 평범한 아내의 삶으로 끝을 맺을 한 여인의 인생,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모든 남은 생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의지가 담겨있는 축복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심과 같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저 알아서 잘 살라고 그냥 못 본 채하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그는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신 자녀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고 기뻐하시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지로 지난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의 섣부른 판단과 선택으로 잘못한 행동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사라가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직접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태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왕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은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을 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다니, 이제 나는 소원을 다 이루었다는 충만한 하늘의 기쁨으로 사라의 마음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 기뻐하는 아내 사라의 기쁨만큼은 그렇게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썩 다가오지 않았음을 그의 태도와 말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는 사라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로도 이미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감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욕심, 어디까지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배우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몸의 여러 곳에서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소리치며 우리 몸에 빨간 경고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엎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 습관이 그의 몸에 이미 배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인간적인 세상의 그 상식, 서로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나의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이 늙은 나이에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내가 그 아이와 얼마나 더 함께 살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면의 고민들이 아브라함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구할 때도 이와 같이 내 감정과 나의 지식들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을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지식으로 미리 차단하고 구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라며 스스로 한계치 안에서 갇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심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엄하게 꾸짖으시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단호히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원어에는 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지어주시며 마치 자상한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100세의 노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조차도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삶의 지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함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대신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음을 알려주시고자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지만 숨길 필요는 더욱 없다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의 그 서로 다른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채워줄 방도가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따라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 주실 것을 정령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까지 못 박아 이 약속을 하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어떤 그 이스마엘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릴 능력을 약속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우주보다 넓은 그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방인과는 직접 언약을 맺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중동에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번성의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극동에 사는 아시아인들과 같이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과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총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잘못을 택하신 그 자녀들 편에서 혹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반드시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루신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육신적인 한계치 하나님의 언약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무런 의심 없이 무조건 믿고 인내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 모두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결정적인 육신의 한계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온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끝까지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이삭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시는 자상한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이 아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방 나라의 거룩한 빛이 되도록 명령하신 그 뜻대로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범사에 기도하며 가까운 나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과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흰말을 탄 만왕의 왕과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역사가 의심과 한계에 부딪힌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열방을 밝히는 빛의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주여 주여